삼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와요. 아, 삼일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영원하신 삼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 글이 나와서 감사하네. 영상은 안 나와도.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감사합니다. 나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만 혼자 계시다면, 성자 성령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다면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표현되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영원 전에서 오시다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럼 그 전에 영원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혼자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신 자가 성부,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성자, 사랑 자체,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거스틴은.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원전에서 어느 기점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삼위가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시다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10장 30절 상반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천사나 어떤 물체이셨습니까? 사람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셨어요.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본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멘. 귀신들은 하나님을 몇 분으로 믿습니까? 한 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 분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어떤 게 삼일체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한문으로 해석해가지고 삼위, 그러면 위면 자리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세 자리가 있는데 몸체, 자기 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이 임해서 자기가 삼일체래. 이런 정말 이렇게 천인 공부하라 이런 악한 이런 이만희 교주에 이런 악한 교주가 있어요. 이런 교주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고통당하려고 얼마나 큰 벌 받으려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감히 삼일체가 자기 몸에 있다고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가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란 말은 퍼슨입니다. 인격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지정을 갖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지정을 갖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위격이라는 거예요. 퍼슨이에요.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세 분이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게 삼일체가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여기에 내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게 삼일체 설교 안 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없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내 능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시킨다는 거. 신학교에서도 학생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교수님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삼일체 하면 막 학생들이 쥐가 하나인데 머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막 쩔쩔매요. 이게 삼일체가. 근데 교인들한테 하려면 이게 내 머리 갖고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전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부담을 안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 근본 본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 쉽게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워서 참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을 쇳덩어리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도 유천생밖에 안 되는 수준도 안 되니까 말씀드려요. 쇳덩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본체예요, 본체. 근데 거기서 뛰어서 나와서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어요. 이게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세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본체세요. 근데 그 본체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막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면 이렇게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미가 데려가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되시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1000번만 태어나도 못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구약에 2500번 정도 썼다고 그랬죠.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은 하나님이고 힘은 복수예요. 붙어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엘로힘이라는 단어 복수가 쓰여졌어요. 2500번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신다. 이 셋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아멘. 우리 장로교가 믿고 따르는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서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서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 교재고 서요리 문답은 학생들 어린이용 교재입니다. 근데 고백서가 먼저가 제출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는데 고백서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신성 안에 그분 세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신다. 이 셋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정확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식곤증이 피곤하시지만 혹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학생들도 지가 나가지고 못 들어요. 교수들도 힘들어해요. 교수님들이 애를 먹어 이거 하면서. 근데 여러분한테 이걸 전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값을 숨겨놨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팔 때는 네 돈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래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엘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상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빛이 쏴하실 때 성령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품고 있으셨어요. 그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어요. 칼빈은 형상과 모양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DNA,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지성의, 지혜, 지식, 거룩함,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정확한 해석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너희들이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모독하면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무섭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모독하면 어떻게 우리 천국 가겠어요? 그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분을 그렇게 욕하고 하면 용서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져도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져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이 없다. 영원히 없어요. 성령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얼마나 존중해 여기신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성령 해방죄 졌나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뻔뻔하게 성령이 무슨 그런 일을 한다 그래. 말도 안 돼.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귀신을 쫓고 막 병자를 놓친데 말도 안 돼. 성령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죄책감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혹시 목사님, 내가 성령 해방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 성령 해방죄 진 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 성령 해방죄 진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이게 이렇게 약간 맛이 갔어요. 근데 전도사 때인데 어떻게 알고 그냥 제가 용하지도 않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딸이 이게 돌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근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쳐요?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 해방죄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20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 해방죄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성령 해방죄가 아니야.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 앞에 나 성령 해방죄 졌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사람은 성령 해방죄 진 거 아닙니다. 이러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해방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모독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예수님께 죄를 져도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께 죄면 용서가 없대. 사하심이 없다.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구절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독하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당신은 나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용서받을 수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그분이 창조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셔서 아들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아이가 누구지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라고만 성부라고 불러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우리가 말씀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림 하나 볼까요?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하나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지난주에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지요? 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감사해요. 이게 빠지면 안 돼. 한 분이라는 게 빠지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성부 자리에다가 최문선 목사, 성자 자리에 이근태 장모님, 여기 이제 유광동 장로님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최문선 목사, 이근태 장로님, 유광동님은 사람이다. 맞잖아, 그죠? 그다음에 최문선 목사는 이근태 장로가 아니다. 맞죠? 유 장로님이 최문선 목사 아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이름을 넣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한 분. 이건 안 되잖아. 어떻게 유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 분이 돼요? 이근태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한 분이 돼? 이게 빠졌구나.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고쳐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한 분 하나님 빠지면 안 돼.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잘 설교 3일째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한 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부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왜요? 각각 사역이 다르시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양태론은 삼일체가 아닙니다. 양태론. 여러분 양태론이 뭐죠? 양태론 한문으로 하면 양태론 한문으로 하면 모양만 바꿨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최종환 장로님이 이제 계시면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교회에서는 장로예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세 분이 한 분 맞아요? 아니죠. 그냥 그 현장에 한 사람이 그냥 가서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모양만 바꿔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태론은 이단인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양태론이죠. 성령 인정 안 하죠. 구원파들도 보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모양만 바꾼 거예요. 모양만. 구원파들, 그 다음에 또 귀신론, 김기동 그쪽에도 거의 보니까 삼일체가 아니고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여러분 얼음 냉장고에 넣어서 얼리면 얼음이야. 이걸 녹이면 물이 돼. 또 이게 뜨거워지면 기체로 올라가. 모양만 바꿨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모양만 바꿨어. 이건 양태론이에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종환 장로님이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장로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이게 삼일체입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모양만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부로 계시다가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자로 오셔가지고 지금 시대는 성령으로 임해서 일하신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얼음 됐다가 물이 됐다가 기체가 됐다. 이건 이단이에요. 양태론입니다.
모든 이단을 보면 대부분이 삼일체라고 하는데 양태론을 얘기합니다. 양태론은 삼일체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만 바꾼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삼일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이 보면 양태론을 가지고 삼일체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삼일체 주장하는 것은 양태론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조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목사, 여기서 이거 뭐 또 학교 가면 교수, 집에 가면 아버지, 나 한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가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 한 사람이 다 그냥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삼위가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도 지정의, 성자도 지정의, 성령도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로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양태로는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양태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세요. 그러면 양태로는 아닌 증거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자가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양태론이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 뭐 회사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 모양만 바꾼 거.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으로 모양만 바꿨다. 이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나타나셨잖아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태로는 아니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분이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요,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걸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성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게 성자가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은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은 적용시킨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몇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이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자, 주도적으로 보세요. 성부, 창조, 우리를 선택하신 걸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 인류 전체를 통치하시고 통괄하시는 것은 주도적으로 성부가 하십니다. 성령은요,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아버지께 받아서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보십시오. 재림하실 때 누가 심판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정말 엄청난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성자께서. 성령은요, 지금 현재 성령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적용시켜요. 우리를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늘 동행하시면 24시간 동행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아름답게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돕는 교사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우리를 슬프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대원자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게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몇 절입니까? 36절, 37절에 보시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이니라.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주로 이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 문제 해결.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여쭤보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문자로 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한 건데 성령님 이게 참 의문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십니다. 이 사람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상담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세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일체에 대해서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정확하게 이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지금 장로교, 개신교들이 믿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카톨릭은 여러분 삼일체 주장하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그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성사체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일체가 아니라 사체. 나중에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성모여 성부께 기도드려달라고. 항상 그 카톨릭 가면 예수님 아기 예수로만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갖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리의 왕날 속에 계시는 그분한테 아기 예수로만 맨날 표현해. 거기 여기 가보세요. 맨날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아기예요? 물론 오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십니다. 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체같이 이렇게 보여서 제가 카톨릭은 조금 내가 배제시키고 모든 이제는 삼일체에 걸립니다. 모든 이단은. 우리 개신교만 삼일체가 정확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거는 모든 개신교는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새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요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도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의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여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각각 위 인격을 가지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과 새 주님이라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게 삼일체의 정확한 정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삼일체 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해는 조금 되시겠죠? 그럼 쉽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게냐면 여러분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양이 몇 개죠, 여러분? 태양이 3개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양이 하나입니다. 근데 태양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아침이 되면 동이 탁 떠 빛이 쫙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자. 근데 빛만 나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겨울에 열이 따뜻한 열이 나와요. 성령.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안 맞아. 아니, 왜냐면 인간의 머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표현한 것 뿐이지.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팔뚝 있다 그러면 손목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는데 세 개는 하나잖아요. 팔이 하나잖아요. 그 삼일체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지혜롭다. 너무 지혜롭다.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틀려요? 엄밀히 들어가면 삼일체 우리 교리 배운 것처럼 엄밀히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지만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단 빠질 수 있지만 이해는 좀 되잖아. 무슨 말인지 그 이해는 좀 되잖아. 그지? 이해를 도우려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요 이걸 너무 힘들어하시고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하세요. 삼일체나 그러니까 여러분 삼일체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 아까 그림 있죠? 삼일체 그림의 사역. 이거 말고 그 앞에 바로 도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서 하시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다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사역을 하고 계시죠? 우리입니다.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결국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화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획을 세우시고 협력하시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 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다 성령님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정확한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게 분명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신천지도 예수님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영이 이만에게 또 임했대. 이만 위에 성령이 임했대.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천사들, 순교자의 영이 성령이래 다. 그 영이 예수님께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대요. 피조물이.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이만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계속 나와요. 이단들을 보면 삼일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이단들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걸리는 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사실 이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해가 전달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에게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려. 다 양태론 주장하고 일신론 주장하고 삼신론 주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혹시 이단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너희들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삼일체 교리를 인지하셔서 삼위 하나님은 인격을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그분이 각각 지정을 갖고 계시고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이 다른데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